제가 끝에 거의 부분 박자를 놓치기 전까지는 야, 너무 잘했다. 제가 의뢰껏 또 하는 얘기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하지만 지난주보다 훨씬 잘했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준비하고 탁 섰는데 제가 놀랐어요, 조금. 그래도 마지막을 엔딩을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우리 성가 찬양곡은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또 가사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 그게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의무인데 저는 그 100% 이상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한 3명 정도는 동의를 안 하십니다만, 여러분 은혜 받았은 날 박수하겠습니다. 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5월을 지나면서 맞다, 계절의 여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감할 겁니다. 올해 우리 감리교회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를 제가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은 미국의 당시에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북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펜젤러 선교사고 남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주로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저쪽 간성, 그 다음에 강릉, 양약 이쪽에 복음을 주로 전했어요. 1903년도에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원산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도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나중에 이후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어서 1907년 평양 소위 대부흥에 영향을 준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주도한 원산 대부흥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제 1903년도에 그 원산 부흥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120주년이 올해가 돼요. 그래서 이철 감독회장님이 역점을 두고 이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를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이제 준비위원장이 가까이 있는 저희 서울연의 진강교회 이현식 목사님인데 이것을 위해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요. 그 실무진들이 한 16명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그 하나의 멤버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천에서 열린 전국 평신도 사회부 총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에 홍보차 이제 대천에 다녀왔어요. 오며 가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는데 언뜻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산색이 벌써 바뀌었어요. 얼마나 푸르는지. 그리고 아카시아 꽃인가요? 하얀 꽃? 하얀 꽃,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그 장면을, 이 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5월이 계절의 여왕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한수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는 그 마음껏 푸르른 싱그러운 은총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명력이 가득한 새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 위에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방송인 사유리 씨를 여러분 아시죠? 일본 사람인데,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소위 이제 여인 싱글맘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좌충우돌하며 예쁘게 아기를 키워가는 과정을 방송에서 이제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싱글맘과 같은 한 부모 가정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11.5%나 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한 가정 내에 아이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 엄마, 아빠가 함께 더불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애들도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이 처음이듯이 엄마 아빠도 그 애들을 키우는 것, 애들 사춘기 맞이하는 거 처음이어서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교육은 국가적인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적인 숙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100%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애들 교육인데 이걸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라 홀로 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한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가정 경제도 책임지고 살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릴 땐 그래도 뭐 이렇게 키울 수 있지만 사춘기 되고 점점 커가면 그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남모를 어려움이 많을까, 남모를 아픔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녀 양육은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님의 역량을 균등하게 경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한부모 가정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적 성장 역시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균등한 역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어미 혹은 영적 아비만 있다면 이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세 차례 크게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예수님 오신 이후 50년에서 53년경이라 이렇게 그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추정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인들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 믿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는데 성장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여기에서 엄마 아빠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일종의 양육 편지를 쓸 필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인 거예요. 이 편지는 일종의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영적 지도, 영성 지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 존 번연이 살고 있는 시대만 해도 영적 지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누가 나를 멘토 역할을 해주느냐, 누가 나의 선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딱히 우리가 신앙적인 나의 선생이요, 나의 영적 아비 어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내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신앙적인 역량을 주는 멘토가 있고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딱 정해 있지 않아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구도 아래 있어요. 당시에는 존 번연 당시에는 더 그것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번연과 같은 청교도였던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책을 썼어요. 참된 목자, The Reformed Pastor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가 경험에 의하고 또 이제 책을 많이 연구하고 목회를 바라볼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심은 있으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한 이들을 향한 영적 지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입에 그걸로 그만두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 양육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계속 꾸준히 해야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밝혔죠. 존 보년이 이 철로 역정에서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순례자 크리스천을 해석자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도 바로 영적 지도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해석자의 집으로 초대하죠. 들어서자마자 방에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 그거 역시 이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다음에 차례로 방을 방문하죠. 방문하는 방을 통해서도 영적 지도를 제공하는 것들이 다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격려와 경고. 요 두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경고. 격려만 아니라 경고도 있다. 경고만 아니라 격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격려가 영적 어미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경고는 영적 아비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만일 어린 영혼에게 격려 없이 경고만 주어진다면 그는 건강하고 자긍심을 가진 영혼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강압적이고 아주 위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교육을 하면 이게 아이들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릴 때 형성된 이것들이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평생 나를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정의 관계, 인간관계, 또 사회관계, 교회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어린 영혼에게 격려만 있고 적절한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버릇없어요. 매우 방종하게 그거 삐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이 경고가 균형 있게 이렇게 가르침으로 다가갈 때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고, 가르침이 없으면 꾸준함이 없으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영적 지도가 균형 있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철로 역정에서 제시하는 영적 지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한 모든 영혼들이 필요한 두 가지 형태의 영적 지도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건 꼭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째로 영적 어미의 사랑을 통한 소망의 공급입니다. 영적 어미의 사랑을 통한 소망의 공급.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된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영적 유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겠다고 고백해요. 자,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처럼 대했다, 엄마처럼 대했다, 사도로서의 권위로 대하지 아니했다. 이 유모의 심정으로 그가 베푼 사랑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어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던진 사랑, 이거 여러분 어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어서 느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엄마의 단어를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는 내가 조금 아파도 아픈 거 얘기 못해. 더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만 알리길 원하지, 세상에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엄마일 거예요. 이 엄마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한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그 우리를 향한 이 엄마 같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 사랑은 자신의 희생만으로 그친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를 열기 위한 사랑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와 함께 더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그래요.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존 본연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해석자의 집에서 이런 소망의 인내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석자가 벽난로가 있는 방에 이어서 이제는 어디로 크리스천을 안내 인도하냐면 멋진 궁궐, 아주 장중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 거기로 안내합니다. 문제는 궁궐 문 앞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아주 지키고 있어요.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나이가 칼과 투구를 쓰고 용감하게 그 군인들을 물리칩니다. 길을 열어요. 궁궐문이 열리면서 성벽 위로부터 이런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합창이 울려 퍼져요. 이 용감한 사나이가 궁궐문을 통과하자 그에게 금빛 옷이 입혀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본연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는 사랑을 통한 소망의 인내를 공급하는 것. 아마도 이 대목에서 존 본연은 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소망을 바라보며 길을 가라는 격려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지켜줄 거다. 앞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격려가 느껴져요. 크리스찬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응답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아직 가면 안 된다며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를 멈추게 합니다. 영적 지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보게 될 나머지 광경은 바로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영적 지도의 유형인데, 자, 두 번째, 격려와 더불어서 경고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 아비의 훈계를 통한 경계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올바로 건강하게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칭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느냐? 경고, 경계가, 훈계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 어비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건강한 영적 아비의 역할을 기꺼이 나는 감당하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비의 역할은 뭐예요? 권면과 경계.
위로는 영적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권면과 경계는 영적 아비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권면과 경계가 왜 필요해요?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격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면과 경계가 있어야 한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담이 되지만 들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자녀 교육에서 이런 권면과 경계가 사라지는 것,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더 나아가 이제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염려는 결국 미래 세대를 살려내기 위한 또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또한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애들을 위한 이 권면과 경계가 사라졌어요. 우리 사회 속에 어른이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없어졌어. 애들을 위해 가르치는 걸 이게 없어졌어. 옛날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느 어르신이든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예의나 어떤 질서를 범하게 되면 혼났습니다. 밤 남겨도 꼭 우리 부모님이 아니어도 밥 다 먹어야지,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혼났어요. 요즘엔 어른이 없습니다. 이 사회 속에 어른이 없어요. 교회에도 죄송하지만 어른이 안 계세요. 다 잘한다, 괜찮다, 이 얘기만을 기대하고 이 얘기만 하고, 또 이 사회가 그런 거 하는 것 자체의 문화가 이제는 그게 점점 꼰대 문화처럼,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처럼 그렇게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의를 가르치는 어른이 계셔야, 질서를 가르치는 어른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이 졸고 있어도 제가 여기서 졸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다 졸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 나한테 그런 거예요 이런다고. 자, 여기 종이 없어서, 자,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애들이 잘 크려면 애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랑이 기반한 격려가 필요해요. 잘한다 해야 돼요. 더불어서 뭐가 필요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권면과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석자의 집에 우리는 두 가지 경계의 그림을 접하게 되는데, 자, 첫째는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그는 지륵처럼 캄캄한 방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따금씩 고개를 숙인 채 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깊은 한심을 몰아하십니다. 보세요. 크리스천이 그에게 물어요. 대군 누구요? 물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지금은 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절망의 철창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절망의 철창에 갇힌 이유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 욕심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어서 절규하기를, 또 한 번 절규하기를, 나는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
불면증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 볼 때도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알아.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돼.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것.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철창에 갇혀있기 때문에, 권면과 경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마십시오. 때로 크리스천도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크리스천도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도, 때로 나도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 목 놓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눈 떠요, 눈 떠. 아직도 주무셔. 예? 안 들어요, 안 들어. 듣질 않아요. 여러분, 양심에 화이 맞았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좀 회복하고 싶어도 안 돼. 너무 갔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에 크리스천이 얘기하죠. 조심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응답해요. 이때 해석자는 한 가지 더 보고할 것이 있다면서 크리스천을 이제 이끌어 가죠. 두 번째 광경은 침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의 모습. 철창에 갇혀 있는 남자의 모습. 두 번째로 침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의 모습. 해석자가 이 남자에게 왜 그렇게 떨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자 이 남자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칠흑처럼 어둡고 불바다로 번진 하늘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나는 갑자기 내가 지은 죄들이 떠올라 내 양심의 고발로 지금까지 이렇게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나는 진노하시는 심판장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물어요. 당신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솔직히 대답을 하죠. 소망도 생기지만 두렵습니다. 해석자는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함께 간직해야 할 선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길에서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하며 묵상하십시오. 그 나라의 소망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두려워하며 길을 가십시오. 심판의 날에 이후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맨날 교회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아웃사이더에 있으면서 이래저래 사람들 가십거리로 끌어내서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러다가 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가 있음을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안고 살아라.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나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이 죽음이 있음을 계수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중에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이 땅에서 마무리할 때에 우린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우리 그래도 대답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떤 혹자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 알아, 애썼다, 이 한마디면, 한비아 씨가 그랬나요? 이 한마디면 족하다. 이렇게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당부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아비의 훈계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지도가 회복이 된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야말로 성화를 충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잖아요. 감히 강단에서 누굴 막 가르치고 혼내고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잘한다고 얘기하고 복받으라고 얘기하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니 조금만 코로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휙 넘어지고 다 떠나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 있습니다. 참된 우리는 회개도 회복도 없는 영적 철장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된 영적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데, 이 시대 크리스천이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함이 아니라 행복하게 우리가 먼저 본질적인 것, 긍극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 프란시스 쉐퍼라는 기독교 철학자여 전도자는 세상을 떠나기 전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마지막 그가 설교합니다. 예언자도 설교를 하는데 그의 마지막 설교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대의 절망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복을 갈망하지만, 축복을 갈망하지만 더 이상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절규했어요. 거룩을 갈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삶의 결산으로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석가에 터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읽어요. 고린도 7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예수님 닮고픈 거룩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축복이, 복이, 행복이, 이게 복이 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고, 내 말과 인격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성숙한 신앙으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예? 헛된 복에 우리의 마음, 우리는 그냥 뭐가 막 크게 이루어지고 올라가고 막 점점 늘어나고 많이 벌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복의 한 부분이에요. 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의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거 지금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내가 살고자 하는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 속에 삶의 한 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잃어가는 게 진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얼굴이 환하고 뭐가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 얼굴에서 예수님이 느껴져요. 권사님의 말과 권사님의 그 어떤 섬김 속에서 제가 마음에 우리 주님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진짜 복을 받는 자인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어미의 사랑과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 아비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경계도 받아야 바르게 크는 거예요. 진짜 철이 드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 되라 해주는 얘기가 이게 내게 복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철없을 땐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어느샌가 중견 목사가 됐네요.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한때는 총무 서기가 주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회장 부회장 하래요.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잘나서만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겠어요? 언제까지 갓난쟁이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잘했어, 등 두들겨 주는 일만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가르치세요. 혼내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혼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르쳐서. 그래야 건강하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서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면 건강하고 튼튼하면 애를 낳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 이걸 먼저 회복해야 한다. 나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런 멘티의 역할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멘토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영적 지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있는 건 맞나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겨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마음에 깊게 새기시며 설교를 완성하고 진정한 성숙한 성도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멘토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위해 영적 부모의 양육을 겸손하게 받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어미요 아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부모의 훈계를 언제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최후의 웃는 자,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